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제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성경을 깊이 좀 보고 싶어서 반복해서 골로새서를 읽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참 고생이 많다. 굉장히 많은 일을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바울 사도의 이 힘든 사역은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바울 서신을 다 살펴볼 것도 없이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서를 1장만 보아도 예를 들어 한번 보실까요? 24절 거기에 바울이 지금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어떠한 것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비록 기뻐한다고는 말했지만 그가 괴로움에 처해 있다는 건 팩트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라는 부분을 주석마다 조금씩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충분하지 않았다. 미완성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고 떠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더 받았어야 되는데 미처 다 받지 못해서 남겨진 고난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다 보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 그것을 곧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으로 비유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금 내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이 내적 치유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필요하고요. 그때 이 내적 치유, 즉 우리의 상한 심령, 상한 자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신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100%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다 보면 내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맡기시는 사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사명을 놓고 볼 때, 그 사명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의 일꾼 또는 복음의 일꾼 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그렇게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선교했고 선교의 1인자였던 그가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는 보시면 우리가로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런 일을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각은 모든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사실 모든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각 사람을 권하고, 이 각을 모든으로 바꿔볼게요. 원래의 단어대로 모든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모든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했었죠. 그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마주치는, 방문하는, 그를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러한 수고를 29절 후반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장 1절에는 이렇게도 적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바울 사도를 보지 못한, 즉 교회는 세워졌는데 바울이 전도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세운 교회만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의 교인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난 설교 시간 동안 쭉 보아왔던 1장의 앞부분에도 보시면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날부터 1장 9절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 상황 자체가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와, 요즘 저 같은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말 명함도 못 내미겠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바울은 왜 이렇게 쉬지도 않고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헌신하고 있을까? 바울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 봤더니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25절을 직분을 따라해서 한번 끊어 읽으십시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교회의 일꾼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왜 그 직분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이루려 함이니라라는 단어는 말씀이 교회에 충만하게 되도록,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도록, 이런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2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런 일을, 직분을 맡기셨을 뿐 아니라 29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은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계속 바울 안에서 힘을 불어넣고 계세요. 계속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서 바울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 바울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24절에서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즉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고요. 정리해 보니 바울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고난을 불사하고 일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바울 안에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자신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다 보니 또 새로운 것이 보였는데 바울만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더 근본적인 수고와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면 본 말씀을 다시 또 봅니다. 근데 보는 관점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25절에서 바울의 고백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셔요. 바울이 자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바울이 거기에 응하여서 그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겁니다. 27절에는 하나님이 뭘 하고 싶은지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비밀은 그 뒤에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시려는 이 계획, 이것을 비밀로 비유합니다. 이 비밀은 26절에 보시면 이미 만세와 만대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야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이 시점에 나타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2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쏙 빼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즉 이방인조차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29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바울에게 일을 맡겨놓고 뒷짐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울 안에 스스로 역사하셔서 바울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힘주시고 독려하고 계십니다. 바울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몇 주 전 설교에서 1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일을 또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셨어요. 바울한테 교회를 위한 사명과 직분 그걸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속량하시고 죄 사함 주시는 일을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고요. 이런 것들만 쏙쏙 뽑아서 봐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들이 넘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바울은 이토록 열심히 쉬지 않고 끈질기게 일하실까요? 이쯤에서 저희는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 마음과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에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에바브라 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이것을 펼쳐서 읽을 그때의 당사자가 되는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과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같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경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반면에 골로새 교인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우리 같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까?
그런 측면에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우리의 시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측면은 반면에 우리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접근을 하지만 그들은 펼쳐서 읽어보는 그 얘기를 듣기 위해 모여 앉아있는 바로 자신들을 위하여 하는 말씀으로 들었을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거룩하고 절대적인 진리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접근해야 하지만 동시에 2000여 년 전 이 서신을 처음 받아보았을 때의 수신자였던 골로새 교인들이 가졌을 그 마음 또한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말씀이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때문이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던 골로새 교인들은 이 너희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런 직분을 받았구나. 무의식 중에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말 아세요?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소위 공공재라고 하는 것.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저도 주민자치할 때 그런 사업 해봤습니다. 갑자기 폭우를 만난 주민들을 위해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 이름으로 무료로 대여하는 노란 우산을 준비해 놓은 적이 있는데 수거율이 한 30개 준비해 놓으면 한 5개 돌아오나요?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게 수거가 잘 되고 있는지 이걸 갖다 놔야 되는지 아무 의식을 안 해요. 우리는 은연중에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로 막연하게 경외하고 바라보지만 그러다 보니 나와 결부시키는 끈이 약해집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의식이 잘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또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실까?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실까? 왜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계속 저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니 아, 이거 결국 나를 위해서 이런 거였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당장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나.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던 그 시점에서는 오롯이 이게 나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이 성경의 기록이 바로 여기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며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그 아들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몇몇 소수의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헌신하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루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나라는 사람 안에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구나. 막연하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내가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게 아니고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로 내 자신 안에 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대로라는 이 표현을 100% 지지하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을 쓸 때에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지 않은 경우에
자신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보는 성경이 진짜 성경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한때 유행했던 농담 중에 신약에는 4복음서가 있는 게 아니라 5복음서가 있다. 그런 얘기까지 있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지막에 네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네가복음이 있다. 내가 읽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은혜 받은 성경, 그거밖에 몰라요. 자기가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는지 이 의미가 정말 그것인지 고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내 마음에 와서 찡 하고 와닿으면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얼마나 좋아하시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은혜 받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나름으로 임마누엘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넘어질 때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격려하시고 어깨동무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라는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감시하시는구나, 큰일 났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똑같은 임마누엘을 보면서도 그 사람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렵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임마누엘에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힘들고 넘어질 때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의미도 있지만, 전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일, 오늘 바울의 표현으로 하자면 각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일을 마침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도저히 안 돼요. 제 성정으로는 안 돼요. 저 승질나서 안 되겠어요. 저 도저히 저 거를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이것만큼은 포기 못하겠어요. 이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잠깐 쉬자. 네가 지금은 좀 무린 것 같다. 잠깐 쉬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래 좀 쉬었어? 이제 배 좀 채워졌어? 자,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해봐. 옳지, 잘한다.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다 또 안 돼요. 실패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다시 잠깐 쉬자. 하나님이 끝끝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선한 일을 마침내 마지막 때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못하겠다고 해도, 우리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해도, 하나님 그냥 저 땅에 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해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 아까 바울 사도 안에서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그 힘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격려하시면서, 때로는 다그치시면서, 때로는 안아주시고 쉬고 위로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호통도 치시면서 우리를 끝끝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임마누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수고하시고 몇몇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자신을 헌신하여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때문입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그런 꼴을 두고 못 보십니다. 거기에 안주하는 꼴을 두고 못 보십니다.
끝끝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면서 본인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명받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셔서 골로새서 편지를 듣고 읽고 있을 그 성도들이 느꼈을 감격도 있겠지만 그 부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요? 이제 이 뒤에 2장과 3장과 4장에 가면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쭉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멈추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또 지금까지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도록 거쳐왔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하고 내가 더 그리스도인 다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였던 것이었구나. 나를 위해서였구나.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며 오늘 그리스도께 더 여러분을 위탁하시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원하시는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